할렐루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염려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제가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참 기도하실 때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쳐주셔서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성도의 순복음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를 하루속히 발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인생과 성도와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이것을 맡아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1절, 3절, 4절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다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이종원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 시간도 예배하여 찬양과 영광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정말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건강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과 교회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게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소망과 믿음을,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지신 각 기관들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지하 성정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난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관장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앞서서 일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성도 대원들이 함께 마음껏 찬양 들을 수 있는 날이 하나님 하루도 교회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구약 726쪽 72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석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석 내게 멀어도 주 날 다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석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말씀 전에 주님만 의지합시다.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귀한 얼굴을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였지만 또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두 주의 어려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맞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얼마나 어려우실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굳건하게 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시간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교역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후손으로 지금 강대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왕의 궁궐 수산궁의 고위직 관료로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형제 중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수산궁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소식과 형편을 물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니는 유다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형편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두가 사업에, 성적에, 진급에, 주식과 땅값에 그것만이 전부가 된 삶을, 목표가 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나의 안위와 쾌락과 내 가족 이상의 일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멀리 수산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1000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사람이 고국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민족의 고통을 물어봅니다.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지, 교회의 형편을 마음을 두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생각으로 그와 같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어떠한 일이 있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피곤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반영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떠한 위인인지를 보여주지요. 내게 옷이 필요하면, 내게 양복이 필요하면 양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살 때가 되어서 SUV 차를 살 때가 되니까
그 차만 눈에 보이더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차만 눈에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파마할 때가 되면 파마하신 분들이 보인다고 하시지요. 멀리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관련 소식이 나오면 아무도 듣지 않는데 소리를 키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물난리 소식이 났다, 다 그런가 하고 지나가지만 내 고향에 내 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소식이 났다 하면 깜짝 놀라서 그 뉴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동포의 고통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마음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았다.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이 옷이 다 찢기워지고 수치를 당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왕의 관료의 복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커다란 강대국을 통치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술관원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높은 권력의 왕들은 전쟁이나 독살이나 암살의 위험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주중에도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암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옛날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적들은 왕의 음료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고자 하는 일을 항상 꾸몄습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음식을 맡고 음료를 시중두는 술관원이었다. 그는 왕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관원이었다. 부자 관원을 기억하시지요? 음식을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술관원. 그는 최측근에서 왕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당시 중동 지역에서 맑은 물이 흔하지 않은데 포도주를 음료로 대신했던 그곳에서 모든 음식에 국처럼 곁들여졌던 그 모든 것을 맛보고 최종 책임과 허가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볼 때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를 통해 자신의 음식과 음료를 먼저 맛보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극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기미상궁인가요? 먹어보기도 하고 은수저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음식을 나눌 때 음료를 따라주고 자네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네 하고 왕의 고충을 들어주기도 하고 조언해주기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 정도의 직급에 있었던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그저 모른 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2세 3세로 고국에서 일어난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예배당이 다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과도 같은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 가지신 분들 저와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기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무관한 일 같은데, 멀리 떨어진 곳의 일인데 그는 이 일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재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임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연줄을 대거나 재력가를 찾을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전화기를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방법을 모색했을런지 모릅니다. 왕의 최측근이기에 당시의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간청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가 많이 쌓아놓은 물질 중에 조금의 구제연금을 보내고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하나이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들은 소식보다, 그 문제보다, 내 인생의 고통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간구하나이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사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 2세, 3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청와대에 있는 크리스티나 킴, 그런 이름을 가진 다니엘 박,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엎드려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백하고 엎드리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의 앞에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1000km 떨어진 곳에서 자신과 무관해 보이는 그 범죄의 결과로 민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부서져 버린 그 멀리에서 들려온 그 소식에, 그 수치의 소식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궁궐에서 호화호식했지만 이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동족들이지만 죄악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더니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참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코로나로 온 지구가 신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고통스러운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 민족의 고통과 교회의 아픔을 나의 진실한 기도 제목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응답의 통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높은 직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쓰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남이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겸손히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다른 일에 많이 신경을 썼지만 기도에 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진심 어린 기도를 금식과 함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회개의 제목으로 품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의 성벽은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국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벽이 있는가 없는가, 성벽이 무너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침략되었다. 우리 가족들의 옷이 다 찢겨짐을 입었다. 우리 자녀들이
적군의 발에 짓밟히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린당하고 언제든 수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느헤미야가 되어라. 성벽이 다 무너졌다. 언제든지 강탈해 가고 약탈해 가고 처참한 짓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된 것입니다.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문이 다 타버렸다. 예배의 터가 불탔다. 성전이 다 훼손되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성벽 재건을 위해, 보수 공사를 위해 무릎 꿇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며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 언약,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에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고 어떤 말 들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 약속하시지만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붙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을 붙든 손을 놓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때,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주님 대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유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잊어버렸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여, 이제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주님의 백성임을 잊으셨습니까? 주님, 이들이 주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임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람 의지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물질 의지한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조금 똑똑하다고 신앙교육을 게을리한 것도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예배를 등한시한 것,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것, 흥청망청하는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기도 물질을 드리기도 기도를 드리기도 인색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난과 환난의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수치와 아우성과 탄식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모일 수가 없고 예배가 무너지고 책임 전가가 일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곳에서 회개의 벽돌 한 장을 눈물로 쌓을 수만 있다면, 헌신의 벽돌 한 장을 함께 눈물로 쌓을 수 있다면, 기도의 벽돌 한 장을 올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벽돌을 보호막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금식과 회개의 눈물을 받으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78%, 길거리에 지나가는 10명 중에 8명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대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 중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교도 있습니다. 사이비도 이단도 있습니다. 1명 미만의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른들은 큰일이라고 혀를 찰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와 같은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예배의 성벽을, 기도의 성전을 함께 쌓아나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때이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통의 시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철야 예배 때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다시 한번 4단계의 엄중한 시간을 맞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에 다시 게을러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내린 최선의 결단이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벌어진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다시금 주님을 찾아 나와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이때에, 또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홀로 둘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세상 붙든 손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결단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함께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 나의 기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성된 교회가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가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찾는 교회, 주님의 눈물의 응답이 되는 교회,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가 되는 교회, 누군가 주님이 찾는 교회에 몸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내가 등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 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교회,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모두가 움츠러들었는데 여전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찾으시는 한 분 한 분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장,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벽이 없어서 세상이 무너뜨린 마음을 부여잡고 슬퍼하는 우리의 자녀들, 한 영혼을 위해 회개하며 성벽을 보수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주님께 나의 진심 어린 마음과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로 결단하오니 공사로 인해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어려운 때에 눈물로 더욱 기도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떨어져 있는 2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가 회개하며 서로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더욱 강건한 믿음과 반가움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음 주부터 2주간 주일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동일하게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만 예배당에서 가정이나 처소로 바뀌게 됩니다. 11시에 9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문자 안내는 각 예배 5분 전에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합니다. 모든 예배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예배 시작 5분 전에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은 2주 동안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정부가 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베델성전 지하예배당 보수공사가 7월 중순 전후하여
한 달 반 기간 동안을 예정하며 진행 예정입니다. 공사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통풍과 습기 제거를 위한 전열 교환기 설치, 공간 조성, 바닥 보수,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환경을 새롭게 개선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와 각종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자녀들의 활동과 학부모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을 통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성전 보수공사를 위한 씨앗 헌금을 통해 보수공사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된 씨앗 헌금 녹색 봉투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나눕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2장을 읽어오시면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통의 때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귀 기울여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며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여 11조 감사, 눈물의 예물, 사연을 담은 여러 손길들, 씨앗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심습니다. 벽돌 한 장의 성벽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과 처소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벽돌, 마음의 벽돌, 헌신의 벽돌, 예물의 벽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 응답이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젖먹이로부터 어르신 성도님들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도와주시며 주 약속 붙드는 한 영혼 능력의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일으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어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으며 헌신으로 한 장의 기도의 벽돌을 쌓아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배우자, 자녀, 권속, 일터,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과 교회, 학교와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